요한복음 6장 6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설명하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설교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로 또 설명하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설명하나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명확하게 그것을 알아듣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함이 느껴질 것이나,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진리를 오해하고 자신의 욕망이나 바램을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바램과 달라 그를 떠나고 심지어 그를 팔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참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오셨는데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른 채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먹는 떡을 생각하니 예수님이 친근하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자, 이제는 그의 말을 곡해해서 요셉의 아들임을 잘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냐고 수군거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설명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육의 양식만 기대하니까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인 나를 취하라고 말했음에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아는 구약성경인 이사야서 53장 13절을 인용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라 나 예수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말이니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만나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출애굽 때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지 않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양식이 바로 나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서로 수군수군하면서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느냐, 식인종이냐, 당신의 살을 어떻게 먹겠느냐, 이런 서로 간에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래저래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53절부터 59절까지인데 저와 좀 긴 본문이니까 번갈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뭐 이해하든 말든 이제 설교로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해로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가 됐고 또 이해와 함께 믿음이 가면 좋겠는데 절대자를 인식하고 깨닫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자가 피조물을 이해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자신의 통치 이념을 설명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지시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왕이 있을까요?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뽑은 통치자가 자신의 통치 이념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안 알려주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야기해달라 따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들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설명하지만 설명하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하나님은 그 뜻을 던져놓게 됩니다. 그 뜻을 이렇게 탁 던져놓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던져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본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저게 무슨 사람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 이 복음의 내용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아는 것은 바로 교육이나 또는 있던 설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그 당시 백성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요때 쓰고 있던 사도 요한은 알고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 사후에 대략 한 4, 50년 후에 쓴 거니까 그 내용들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도 자세히 그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툭 던져놓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언제 정확하게 깨달았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하자마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네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뭘까요? 항상 교회에서 질문하는 건 맨 마지막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셨을 때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팔거나 예수님을 잡히셨을 때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달렸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죠. 근데 그 말을 믿었다면,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는 달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무덤가에서 기다렸겠죠. 무덤가에서 예수님 부활하길 기다리며 촛불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부활하셨을 때는 깨달았을까요? 만약 부활하셔서 그 의미를 진짜 깨달았다면 그 제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업으로 고기를 낚는 일들은 제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승천하시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을 앞둔 그 시점에 예수님에게 이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로 승천하기 바로 전에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이 제자들이 물어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나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의 나라와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내가 부활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고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시는 줄 알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가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을 네가 좀 깨닫느냐?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승천하실 때 되면 그때서 너희들이 알겠다는 말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올라가는 걸 보시잖아요. 보니까 그때서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것들이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며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과 이해했더라도 자신이 바라던 메시아와 너무도 다른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리들도 아니에요. 그때는 뭐 예수님이 12제자 외에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죠.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남은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있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가끔 예상치 못하게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68절 6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히 말하는 놀라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어 고백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어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고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그걸 알게 한 거죠. 뭐 이해해서 뭐 깨달은 것은 아니겠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뭐 보통 그렇죠. 머리 똑똑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또 학력이 높지 않아도 정말 잘 믿는 분들을 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천상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다고 할 수 있으나 그의 믿음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믿은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 이해가 나중에 따라오게 돼요. 지금은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내가 이해해서 믿겠다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이해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되죠. 예. 저희가 뭐 자녀를 키우기 전에는 뭐 자녀의 이런 마음들을 자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또 뭐 자녀들한테 뭐 부모 떠나면 후회된다. 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신이 부모가 되고 또 부모님 떠나면 그때 되면 이해되잖아요.
그 말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열광했고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삼으려 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생 팬들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배를 타고, 그때는 요즘 연예인들 따르면 막 차 타고 막 쫓아간대요. 차차 막 대여해가지고 택시 대여해서 막 연예인이 가면 막 하는데, 그 당시는 배를 타고, 스케일이 큽니다. 배를 타고 쫓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생각과 다르다고, 또 자신이 바라던 메시아와 다르다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바라는 것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자신이 바라는 예수는 그 대상이 예수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우상인 겁니다.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든 우상이 우리의 선입견이 예수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깊게 다루겠지만,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얘기들은 약간의 어떤 상상력이 좀 더해진 얘기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운동하는 무장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했던 것입니다. 말로 천둥번개를 막 그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며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였고 말과 행동이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그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로마 군사에 잡히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그 모습에 그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결국 받은 돈을 돌려주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만든 예수님과 다르다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하시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믿기 싫으면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부분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자 도망을 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어? 정말 나쁜 사람이야. 가룟 유다 정말 나빠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파는 자나 도망간 자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불신의 크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도망간 자도 판 자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어리석거나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관념이, 자신들의 이 생각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라는 우상이 진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복적인 예수로, 우리의 출세와 영광을 위한 예수님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치 램프의 지니 같은 예수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판 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됨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욕망이 아버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오판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과 다르다며 떠나갔던 아버지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영생케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 오직 성경이 말하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환경이 너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